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먹을 것이 없는 빈곤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참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머물던 그레시나의 물도 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고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하면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까마귀가 아닌 과부가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인 까마귀가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양식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외국인과 더불어 취약계층인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겠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그리 기대가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에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 숭배 중심지였고 이곳에 있는 이방인 여인의 과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반대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뭄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가 가부가 되어 가부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하나님 땅 시골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기틀을 세웠다면 이제 오히려 이방 땅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피신해서 그곳에서 이방 가부의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자비와 은혜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될 가부가 엘리야를 복양하는 것이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오는 것만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일진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신앙의 중심부였던 시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순종하며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릅니다. 그때 마침 한 가부가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자 다시 그녀를 불러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요청에 가부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에게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 나뭇가지 2개를 주어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2개뿐이라는 것은 음식의 양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말은 이런 형편인데도 자신에게 음식을 얻어 먹겠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가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가부와 아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며 가서 음식을 만들되 우선 엘리야 자신을 위해 작은 빵을 만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도와주어도 부족한 판국에 마지막 양식을 달라라는 엘리야의 말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가서 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가뭄 내내 엘리야와 가부의 가족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가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인생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초월하여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는 낮은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 가장 절망하고 싶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가 임하는 곳은 풍요의 자리를 고수하는 바알 숭배자들, 이 땅에 만몬 숭배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 있는 낮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얼마 남지 않은 물질과 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포함해 가부와 그 아들도 일단 아사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완전히 걷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고생하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부는 이 비극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요한은 참신이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당시 고대 신앙의 기본 체제였던 인간보의 신앙을 따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가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가부가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엘리야의 방문에 책임을 돌렸다면 엘리야는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며 왜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냐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주고라도 그 아이를 살리라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이 장면은 가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르밧 가부의 고백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적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서고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방 여인 시돈 사람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세라 신은 다신의 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그 가정에서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엘리야의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 죽음의 건세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식사가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식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주님, 바알과 아세라의 땅에서 그들이 거짓된 신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조직과 문화를 지배하는 허탄한 신화가 거짓임을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빈곤한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 산수망을 품게 되는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